이제 우리 예수님의 명령 이제 26번째 명령입니다. 26번째 예수님 명령. 자, 내 멍에를 메라. 자, 내 멍에를 메라라는 것도 주님의 우리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또 오늘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무거운 짐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세대에게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 현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 여러 질병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정신적인 질환과 또 수많은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어떤 육체가 어떤 쉼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우리의 영혼이 아주 지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화를 경험하고 분노와 또 비통함과 걱정과 죄책감, 근심, 욕망, 탐욕, 그 외의 정신 질환들과 같은 영혼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매우 지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가라앉고 또 무기력이 엄습하면 조그만 일조차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침식시키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삶에 찌들어 지쳐 있는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오늘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이렇게 삶에 찌들어 지쳐 있는 이 현대인들 우리 인격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멍에를 메고 또 그분의 방법과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영혼들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수가 있고 영혼의 안도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시편 103편 1절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근심과 염려 등으로 쉼이 필요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몹시도 참된 쉼과 안식이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쉼이 없다면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꼭 필요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쉬게 하리라. 자, 쉬게 하리라라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29절에도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참된 쉼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너무나 안쓰럽고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의미, 이거를 우리가 5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참된 쉼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걸 5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삶을 통해서 참된 쉼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참된 쉼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관계와 거짓 위로를 떠나 인격적인 예수님께 직접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참된 쉼을 얻으려면 잘못된 관계, 거짓된 위로로부터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인격적인 예수님께 각자가 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씀은 잘못된 관계와 거짓 위로를 떠나서 오로지 예수님만을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혹은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과 멍해를 매면서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참된 쉼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너무나 잘못된 관계에서 쉼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어떤 것에서 쉼을 얻으려고 해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쉼을 얻으려고 하죠.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 바보 상자 그걸 보면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술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술 마시면 술을 통해서 내가 좀 쉼을 얻어야지.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면서 쉼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란물을 통해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부나 재산을 통해서 그걸 의지함으로 쉼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채울 수 없는 탐욕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쫓아서 내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쉼을 얻겠지. 자, 그래서 권력을 쫓음으로 쉼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혹은 쾌락이나 거짓된 우상이나 도박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결코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행복과 만족과 쉼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사용하는 많은 것들은 오히려 정확히 참된 쉼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인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쉼을 얻으려고 하는데 쉼을 얻기는커녕 더 많은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쉼을 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쾌락만을 줄 수 있을,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잠깐 아주 잠시 동안은 쉼을 얻는 것 같아요. 이걸로 내가 좀 쾌락을 얻을 수가 있네. 이걸로 내가 좀 잠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네. 자, 그러나 일시적인 쾌락만을 줄 수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뭡니까? 오히려 텅 빈 감정, 허무함만이 결국은 남게 돼서 더 자극적인 것을 또 쫓아가는 끝없이.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더 망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참된 삶으로 위장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길,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쉼과 평화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 각자가 인격적인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께로 각자가 가야 됩니다. 누가 대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각각 개인적인 주님,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닌 인격적인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중개자, 예를 들어 어떤 후원자를 통해서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목사를 통해서도 말고 그리고 어떤 교사를 통해서도 말고 오로지 바로 예수님께로만 직접 곧바로 너희들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 안에 참된 쉼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곳으로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갈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참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맡기고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만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에 완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잘못된 관계, 거짓 위로, 내가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고 다른 것에서 내가 쉼을 얻으려고 시도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된 위로, 잘못된 관계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인격적인 예수님께만 나아감으로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참된 쉼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내 고집과 의지와 권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의지, 내 권리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질 수 없는 짐을 자기가 스스로 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참된 쉼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융통성이 없이 아주 질기고 센 고집.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고집불통의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황소고집. 여기 근처에 황소고집이라는 아주 고기를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자, 왜 황소고집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황소고집이라고 하죠. 황소고집.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황소 같은 고집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말씀하는 멍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소 같은 이 고집을 멍에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멍에라는 건 뭡니까? 멍에. 한 쌍인 소의 어깨를 가로지르게 놓여서 그들이 엄청나게 무거운 짐들을 함께 끌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들어서 목에 대는 게 이제 멍에입니다. 자, 그래서 멍에는 두 동물, 특별히 소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각각 따로 끌어당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짐을 나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멍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억센 두 마리 소를 멍에를 매놓으면 이제 이 소끼리 긴장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문제는. 자, 그런데 이제 반대쪽으로 끌어당기면 안 되고 두 소가 한꺼번에 잘 컨트롤 돼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소를 멍에를 메어 놓으면 그중 하나는 주도적이 되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수동적이 되게 해야지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각자가 주도적이 막 서로 되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과 이스라엘도 보면요, 한 결의의 소가 멍에를 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결의라는 것은 두 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농부가 이 소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농사 짓는데 이제 이 소들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이제 땅을 가는 일들을 이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소 함께 이제 멍에를 매게 해야 될 한 결의의 이 소들을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매게 하기 전에 두 소의 코를 서로 밧줄로 연결시켜서 그냥 방목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마리의 소들이 각자 서로 다른 곳으로 가려고 이제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움직이게 되다 보면 문제는 뭡니까? 이 밧줄이 이제 길이가 이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제한되어 있는 이 밧줄로 인해서 이제 서로 각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자기가 서로 주도적으로 움직이면 그 중에 반드시 약한 소의 코가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찢어지는 고통은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게 이 찢어지는 고통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을 때는 엄청난 코가 찢기는 아픔이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각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농부는 그 다음에 이긴 소, 그 코가 찢어진 소 말고 안 찢어진 힘이 더 센 코를 갖고 있는 그 소만 통제하게 되면 두 번째 그 소는 잘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들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한 결의의 소가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운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운명. 이제는 둘이 각자 자기 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운명이 되어서 한 결의가 되어서 한 멍에를 메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한 운명이 된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 우리의 멍에를 메라고요? 다른 지체, 물론 다른 나중에 더 넓게 보면 다른 지체의 멍에도 우리가 매긴 매야 되는 거지만 어찌됐든 누구의 멍에를 메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도 또한 우리가 우리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누구한테 맡기면? 주님께 맡기면 그때서야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소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우리와 멍에 함께 메고 주님이 우리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쉼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종교나 생각 등으로 복잡하고 어렵게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 주님만 쫓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단순하게 오로지 주님만을 쫓아가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로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30절을 보면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푹신한 쇼파를 준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멍에는 여전히 소들이 열심히 일하기 위해 져야 할 연장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견인력을 갖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의 협력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협력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시무룩한 얼굴이 미소로, 불평이 노래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움켜쥐고 가며 갈수록 그 짐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멍에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 가운데 결정한 일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의 속도라든가 일의 분량이라든가 휴식 시간을 정하는 권리까지 우리는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의 권리를 주님께 온전히 그래서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권리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지휘하에 우리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여전히 내가 권리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멍에를 메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고집과 또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모든 권리와 내 자아와 내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우리가 참된 쉼을 약속하신 그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또 멍에를 메는 참된 쉼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어떤 화려함과 허식도 없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어떤 화려함, 어떤 허식도 없는 주님의 그 온유함,
주님의 그 겸손한 그 성품, 그 마음, 그거를 우리가 닮아갈 때 참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 주님의 마음 어떻게 묘사하냐면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말한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고 정말 가장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한 유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성품이 어떤지를 말씀하신 아주 유일한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떤 화려함도 어떤 허식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자,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고 경험하고 닮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이 섬김의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따라가고 닮아갈 때 우리는 그때서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온유와 이 겸손이 뭔지 조금 더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유. 자, 온유라는 이 단어는요, 산상수훈 8복 가운데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온유한 자란 하나님께 대해서는 교만히 행하며 사람들에게는 강포를 행하는 악인들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겸손히 행하고 사람들에게는 온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하고 힘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뿐인 사람입니다. 여호와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37편 9절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라도 자신을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억압 중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분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화를 크게 내버립니다. 상대방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면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참된 쉼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화를 내니까 늘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늘 요동치는 것입니다. 참된 쉼을 가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주님께서 온유하신 것은 주님이 정말로 강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강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길을 지나가도 여러분들 개들이 서로 멍멍 짖잖아요. 근데 작은 개는 멍멍 짖어도 됩니다. 근데 큰 맹견은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짖지 않습니다. 정말로 강하기 때문에 온유하다라는 거죠. 화내는 사람은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참는 사람은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무한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얼굴이 빛났던 사람,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예수님, 스데반 집사.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다 모두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구속자의 그 감미롭고 아름다운 인격 중에 하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관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제거해 주시고 평화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만이 우리 영혼의 평화와 만족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온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예수님의 뭐를 배우라고 말씀합니까? 겸손을 배우라고 또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이 경멸하는 겸손으로 자신의 특징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아주 무시하는 낮은 계급의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주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명성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종의 형체와 같이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비난을 받고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명성을 떨쳤을 때도 주님은 말을 타지 않고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매너와 품행에 있어서도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은 위선자들을 사정 없이 책망하셨지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때는 아주 겸손하고 너무너무 자비로우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겸손한 채 흉내를 내는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식된 매너로 모든 교만을 숨겨서 겸손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또 죄인들과 교제하되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처지에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억지로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채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동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겸손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 중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크리스천이 가장 고귀한 크리스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이 진짜 고귀한 크리스천인지 알려면 겪어보면 아는 것이죠. 아, 이분이 정말 겸손한 분인지, 겸손한 분이 진짜 고귀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면서도 온유하셨고요, 위대하시면서도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교훈을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읽은 바로 앞절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권력자이면서도 온유한 사람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 보세요. 딱 그들 보면 아는 것이죠. 우리는 왕이면서도 겸손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면서도 개만도 못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소유하시면서도 죄인들의 범죄함을 감당하시고 죄인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카락을 뽑으며 몸을 잔인하게 채찍질한 것도 다 견디실 정도로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결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가장 겸손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모든 권능을 소유하셨지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인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닮아갈 때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내고 화를 내고 내가 그렇게 참된 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주님을 내가 닮아가는 그 주님의 온유한 성품과 겸손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참된 심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근데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그분의 방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일치되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닮아가고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역시 예수님의 멍에를 메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멍에를 맨 결과 하나님은 시편 103편 7절을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를 다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관계만이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본성의 차이를 드러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잠언 16편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보는 길이 좋아 보여도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 길은 오히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경영학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보이는 그 길이 때로는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강건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내 스스로 멍에를 매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맬 때 그분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멍에를 매는 참된 힘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또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게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참된 힘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다섯째,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죠. 자, 예수님을 위해서 멍에를 매는 또 비밀은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에 거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안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현명한 것임을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잘못된 멍에를 깨뜨리도록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소화기관을 쉬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58장에 강력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하루를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안식 주일을 쉬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안식이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 또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을 또 말합니다.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그날에 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가르침을 얻고자 말씀 가운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올빼미가 된 거예요. 새벽에 다 자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늦게 일어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안식은 낮 동안 적절한 영양을 공급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또 일을 멈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달려갑니다. 쉬지 않고. 쉼이 필요한데 쉼을 안 가져요. 너무 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일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달려가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 쉬어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쉬지 않고 일만 하다 보면 하나님과 시간을 못 갖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주님께서도 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록 일이 한창인 낮일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은 또 계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심장, 우리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은 펌핑과 쉼을 반복하면서 일부 시간만 에너지를 사용한다.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쉴 때는 쉬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쉼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훈련, 우리가 그리고 필요할 때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관계와 거짓 위로를 떠나서 인격적인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의 방법과 온유한 성품 또 겸손의 성품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들로부터 치유되고 영혼의 안도감을 그때서야 우리는 찾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쉼을 가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멍에를 매는 비밀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에 거하는 방법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절대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자아나 돈이나 탐욕과 권력의 그 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위선적인 행동과 판단주의의 사당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미움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순결이 탐욕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화해가 복수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교만함보다는 영혼의 쉼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편리함이나 쉬운 방법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멍에처럼 쉬운 것이 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가장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멍에처럼 쉬운 것이 없고 예수님의 멍에처럼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의 쉬운 멍에에서 오는 참된 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된 쉼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또 함께 선서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선서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아멘으로 여러분들 다시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필요를 깨닫고 예수님께 그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간구하겠습니다. 내 안의 본성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방법들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의 성품을 구하겠습니다. 닮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도록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결단,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서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